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옛적에와 마지막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옛적에, 옛적이라는 건 뭘까요? 구약 시절의 옛적. 그러면 마지막은 지금이에요. 마지막이라는 것이 종말이라는 표현을 또 하고, 우리가 끝날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이 어느 때부터 마지막이냐? 주님이 오신 때부터 마지막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인카시네이션을 하셨잖아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잖아요. 말씀 육신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시니 그 영광을 보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모습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분이 왜 왔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옛적에 마지막에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데 옛적에 누구에게 얘기했냐면 우리 조상들에게, 조상들이라는 건 구약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 또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대요. 옛적에는 구약 시절에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대요. 그것도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근데 마지막 지금 이 시대는 이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대요. 그러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니까 아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빛의 실체적인 말씀이겠죠. 이건 어렴풋한 그림자적인, 오전에도 그랬지만 그림자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거는 실체. 어느 이단 단체에서는 실상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체예요, 실체. 빛 대신 그분, 생명 대신 그분. 생명으로 직접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실물이 아닌, 실체가 아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레위기 11장, 젓가락장에 보면 이것은 먹어야 되고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또 육지와 땅을, 육지와 바다를 겸하는 거. 또 땅과 하늘을 겸하는 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마 먹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미꾸라지나 뭐 이 양서류 같은 것들. 확실히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것인지도 아니고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타조 같은 거 뭐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은 구약에는 그런 걸 잡아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먹어도 되지만 가르치려고 실물을 그렇게 가져온 거예요. 실물을 여러 부분으로.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는 인물, 사건,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인물,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기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해요.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죠. 인물, 여러 부분이라는 것은 인물을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모양도 마찬가지, 여러 사건들이 있어요. 출애굽 사건이 있죠. 아브라함을 출바벨론, 출세상이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것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나라에서 산 그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구원을 예표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그 자체가 그 이집트에 들어가 있는, 애굽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태어나게 하는 거죠. 거듭나게 하는. 이것도 구원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설명한 거예요. 출애굽이 지금 일어납니까? 우리로서는 출세상이 일어나야 되겠죠. 애굽은 세상을 예표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 우리가 이렇게 끌려갔어요. 포로로. 그러면 그들로부터 이래 다시 이 포로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 사건, 바벨론 포로 사건, 갈대아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러낸 거고, 이건 아까 노아를 불러내고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이런 인물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제도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 제도가 있죠. 절기, 성막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또 성전 제도, 그걸 통해서 설명한 거예요.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통해서도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표현했어요. 그렇게 그런 걸 통해서 말씀 설명하신 하나님이, 그것도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라고 그래서 별도 이제 우리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가 있고 그냥 말로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렇죠? 엘리야서 이런 거 없잖아요. 엘리야 같이.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그래요. 모세도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건 설명이에요. 설명. 그렇게 말씀에서 설명, 말씀의 뜻을 알아먹게 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다 알아먹었느냐? 근데 몰라. 그래서 이 내용은 뭘 얘기하느냐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여기 출현을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얘기한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얘기하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딱 나타났네. 아들이 나타나니까 좋아라고, 이제 아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말씀도 이대로 해석하려고 하면 이 자체에 들어가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헤매 가지고 이 무슨 뜻이야 막 이런 것도 물론 그렇게 헤매서 연구하는 걸 역사적, 신학적 뭐 이런 연구예요. 더듬어서 찾아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런 더듬어서 찾는 그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의 모습에 이 한계를 드러내고, 진짜인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준 빛으로 이걸 비추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뭐 두 가지가 충돌하는 현장이 십자가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한 빛, 성령의 빛을 통해서 누구로 말하나, 성령 누구를 증거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거든요. 하나님 아들을 증언해요. 아들 얘기를 하거든요. 단 얘기하는 거 없어요. 아들 얘기예요. 우리는 뭐야? 구경꾼이네. 그것이 아니라 아들 얘기하면 아들이 하신 일 속에 우리를 참여시켜요. 저와 여러분을 나중에 참여시킵니다. 참여할래 안 할래? 왜? 무한 복음 전도자를 통해 갖고 참여할 사람을 모집해요. 참여할 사람 손들어. 맛있는 거 먹을 사람 손들어. 아이들한테 그잖아요. 그러면 손들고 오면은 참여시키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아유 나 싫어. 그러면 참여한 자가 아닌 거예요. 예정된 자는 참여한다는 것은 예정된지를 어떻게 알아요? 복음을 증언해 보면 딸려오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도 예정된 거죠. 아무리 복음을 증언해도 아직 안 온 사람은 뭡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하겠죠? 예. 그런 사람은 예정이 안 됐든지 아니면 아직 때가 안 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때가 되면 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끝이지 않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란 말은 그가 이 예정 가운데 들어올 때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구원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뿐이에요. 성령께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큰 윤곽은 옛적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은 이 한 부분만 좀 여러 부분 중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 부분이라는 것은 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절기에 대해서 좀 얘기할까 싶어요. 오늘 우리나라도 24절기가 있죠. 24절기 근간에 아마 24절기는 우리나라 얘기예요. 우리나라 24절기가 있잖아요. 절기 근간에 뭐 대서가 있었어요. 대서 이게 아마 7월 22일 정도 되죠. 대서 이거는 1년을 15일 간격으로 쭉 나누어서 농사와 관련된 기후와 관련된 농사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쓰잖아요. 뭐 이 대서 때는 어떤 일이 있고 뭐 초복도 있고 이런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듯이 이스라엘도 절기가 있어요. 절기. 이제 특이한 절기인데 이들도 농사와 목축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들은 뭐 무슨 큰 벼농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절기라는 것은 그들도 목축업이라든지 다른 산업들을 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 정해집니다만 또 그와 같이 기후와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절기는 시간 때에 따라서 어느 때냐 뭐 우리가 이른비와 늦은비를 얘기하는데 너무나 그 의미를 둬가지고 이단들은 그것만 연구해. 이른비가 아이고 겨울 우리 가을 우리나라로 보면 가을 때가 이네들이 이른비라고 그래요. 3, 4월을 늦은비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이 이 절기를 두 개로 나눠서 그래요. 1월에서 7월, 1월에서 6월, 7월에서 12월이라면 요거를 1년이라고 그래요. 1년. 요것도 1년이에요. 이 두 해를 보내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눴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때 심을 때도 있고 이때 심을 때도 있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절기를 좀 알면 성경 내용을 지금 읽는 데 있어도 이게 뭐야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 우리 관습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 관습 그때 기록된 당시에 어떤 내용인가를 먼저 아셔야 성경의 내용을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장소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장소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거를 here now 우리의 현재 상황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시켜줘요. 그 관계 연결이라는 건 중보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절기에 대해서 또 크게 그들만이 존중하는 절기들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예? 가장 유명한 절기. 6월절. 6월절이죠. 6월절은 뭡니까? 6월절. 6월 어린 양의 희생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장자들이 살아나고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초태생 처음 짐승들이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몰려왔어요. 죽음이 다 죽어야 이집트는. 이걸 재앙이라고 하는데 재앙을 가지고 이건 한재앙이라고 해서 한재앙이라는 것은 이 9가지 재앙이 있는데 이것에 비하면 이거 한재앙은 엄청난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한재앙을 일으키는데 살아나는 방법이 뭐냐? 6월절 피 어린 양 피 바르고 그 집안에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안에 있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지금 예수를 설명하고 있다고. 구약은. 이건 실제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림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이게 예수님이 피라고 하면 이건 실제고,
여기는 그림자적인 설명이잖아요. 그죠? 설명을 통하여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볼 수 있어요. 구약이 그림자지만 구약은 뭘 나타내느냐? 실체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거에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저거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재앙이 임할 때 피 속에 있는 자들은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 외에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고. 그러면 이때 살아나온 자들의 부모는 어떻게 되냐? 부모는 누가 되느냐?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여호와께 돌리라는 말을 하잖아요. 돌리라는 말은 여호와의 소속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홍길동 부모가 있었고 아버지는 임꺽정이 아버지 신사임당이라면 자기 아버지는 임꺽정이고 신사임당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의 사자가 스쳐 지나갔어요. 그 지나가고 나서 내가 살았네? 그러고 나서 살아나는 자기는 누구 소속이냐면 임꺽정 신사임당의 자녀가 아니라 여호와의 자녀가 돼버려요. 소속이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부모님이 있어요. 혈통간의 부모님, 자식들 부모님 목에 북에 혈통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것은 목에 북에의 이 혈통도 그림자예요. 그림자 쉽게 말하면. 예수를 보여주야 한 거예요. 우리 결혼 생활도 예수를 보여주기 위하여 결혼 제도가 생긴 거라고요. 우리 잘 먹고 잘 살아고 신나게 뭐 허니문 생활하라고 이 부부 생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해요. 또 부부 생활을 예수님이 살 수 있도록 주님 책임져 주죠. 그러면 여호와께 돌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혈통을 끊어지는 것이 관계가 있는데 이 피를 흘릴 때는 아까 같이 그러한 혈통이 끊어져요.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표를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다고 그래요. 할례 말례. 이게 끊어져야 되거든요. 아, 주님께 속하는 거구나.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며느리가 어머니와 불화하게 하고 막 불화 얘기를 해요. 또 무슨 화평을 던지러 온 것도 아니고 칼을 던지러 왔다, 검을 던지러 왔다고. 그 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한 것은 우리를 시기하고 잘 사는 것을 못 살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 속에서 지져먹고 볶아먹고 이런 것이 생명이 아니라 그거 아니야 막 이렇게 흐트러버리고 하늘나라로 이렇게 가자고 하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해 없길 바래요. 자꾸 무슨 일이 일어날 때도 설령 모르겠어요. 가족 간에도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뒤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가? 물론 인륜적으로 보면 주님의 역사와 인륜은 반대적인 것이 많습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주님의 성경 말씀의 목표를 분명히 알 때 이런 오해가 없어요. 뭐 6월절이 있어요. 6월절로 딱 나와서 여호와께 돌리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자들을 장자 재앙을 하나님이 이끌고 나서 거기서 살아나온 자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 나온 자들은 여호와의 군대. 오늘날로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살려준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 주님의 군대예요. 군대. 그러니까 군대는 가만히 뭐 유람선 타고 돌아다니는 것을 군대라고 합니까? 뭘 타야 전함을 타야죠. 예? 널널이 랄랄이 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그것이 그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가만히 안 둬요. 그냥 전함을 타게 하지. 전함이라는 것은 싸우는 그 전투의 현장으로 몰아넣는단 말이죠. 그런 내용이 6월절이고 이걸 기념해서 이제 6월절을 그들이
지내게 됩니다. 이걸 1월 14일 날 저녁 이때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1월 14일부터 시작된 첫 달 14일이에요. 6월절이. 두 번째는 무엇가 있습니까? 무교절이 있어요. 무교절. 무교절. 1월 14일 저녁부터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1월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어떻게 되느냐? 물론 6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이렇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계속. 이걸 한꺼번에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6월절과 무교절 같이 표현할 때. 그러면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뭐가 될까요? 이 일주일 동안에 이러한 그 주님의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했으니 이때 우리가 먹고 마실 때는 양고기를 쓴나물과 함께 먹어요. 쓴나물.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누룩이 없어요. 딱딱해요. 빵이라는 걸 이스트를 이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뭐 부풀게 하더라고요. 이전에 빵을 만든 거 보니 가끔 어렸을 때는 빵 만든 걸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뭘 집어넣고 가만히 뭘 구우니까 오 올라와요. 그 술빵인지 모르지만 그런 식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맛있는데 이거는 그걸 넣지 말고 그 빼다 보니까 이 떡이 맛이 없어요. 그냥 딱딱한 거예요. 그리고 쓴나물과 함께 먹으래요. 그 말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생활했었던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쓴나물 보면 그 애굽이 우리는 좋은 것 같았는데 세상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얼마나 괴로운 쓴 세상이냐 이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쓴 경험을 하잖아요. 그죠? 쓰죠? 달아요? 쓴 고생을 하는 이 자체를 생각하면 쓴나물을 먹는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조정을 해요. 그 기간이 이제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뭡니까?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초실절은 이제 이렇게 출애굽에서 가나안 노정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 노정을 다니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서 이 수확한 첫 곡식단 첫이에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라. 이게 가지고 오라. 왜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라는 말을 많이 할까요? 문둥병자를 고쳐놓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제사장이 대부분 제사장에 가서 그 판결을 받아요. 제사장이 재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재판을 한 재판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가서 이 첫 곡식단, 아니 그 땅에 가서 수확을 했는데 와 많이 뭔가 이렇게 곡식 열렸어요. 그래서 그걸 수확해 가지고 이 제사장한테 갖다 보이면 제사장은 뭐라고 합니까? 그걸 가지고 이것을 이제 제단 앞에 놓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자라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줘요. 우리 스스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에 의해서, 즉 하나님에 의해서 자라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열매도 맺고.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초실절이에요. 초실. 처음 열매. 그런 다음에 네 번째는 맥추절이 있어요. 맥추절은 뭡니까? 맥주 먹는 날.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그래요. 칠. 즉 아까 이 초실절은 이걸 갖다가 이제 요제로 드린다고 말을 해요. 요제. 또 거제, 요제. 흔들어서 나 살아있어요. 곡식이 나 살아있어요를 표시해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다는 것은 누군가 죽었던 자를 살아있는 열매를 만들어서 나 살아있어요. 이게 흔드는 거 아니겠어요? 흔든다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흔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이. 그죠?
이런 곡식단을 드린 날로부터 50일째, 이걸 오순절이라고 돼요. 오순절. 돌아온 칠칠절, 77은 49 이튿날에 드려지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 맥주절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수확된 것들을 그때도 이제 본격적으로 수확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걷어서 그나마 보리 맥자를 써서, 뭐 밀도 있겠지만 밀동사, 보리 동사를 많이 하니까 그거를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열매 맺게 하셨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반복일 수도 있는데, 이 초실절은 그런데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이것은 예수님을 처음에 예수님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초실절. 첫 열매가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열매가 계속 나오는 것을 이제 맥주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맥주절에는 여러 이 즐거움을 같이 나누고 감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라고, 감사자가 꼭 들어가요. 감사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열매가 몇 개 우리에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할까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다섯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예, 나팔절이라고, 나팔절. 빰빠밤 이렇게 나팔을 붑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그 7월이에요. 7월 이게 7월 여기 어디 나오냐면요,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 23장 5절부터 40절까지 말씀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제가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7월 달에 나팔을 불면서 성회로 모이라고 그래요. 성회로 모이라는 것은, 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모이세요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 곡식처럼 열매 맺게 하고, 여러분들도 곡식이잖아요. 하나의 알곡들이면 나와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 알곡입니다. 나 그 꺼풀이 아니고 쭉쟁이도 아닙니다. 나 알곡입니다. 이렇게 보여서 성회로 모이게 돼 있어요. 이 나팔절이에요. 나팔과 함께 이제 그 7월 달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성회로 모이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6번에 뭡니까? 우리는 대속죄일이 있어요. 속죄일. 대속죄일 7월 10일. 여러분들도 엊그제 우리가 수련회 가서 그 대속죄에 관한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냥 못 들어가요. 뭐가 있어야 하냐면 속죄 제물이 있어요. 속죄 제물. 또 그 다음에 이 광야로 보내는 그러한 짐승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 이 염소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잡아서 드리고, 또 한 마리는 광야 저 멀리 아무것도 없는 세상 속에다 죄를 안수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그걸 광야로 보내버려요. 그럼 어디론가 사라져서 죽겠죠.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이 속죄일 날 하는 거예요. 7월 10일 날. 그러면 이 속죄 제물된 거기에서 피가 나오잖아요.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 그냥 못 들어가요. 그냥 들어갔다가 그 지성소에 물 막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즉사죠, 즉사. 대제사장도 정말 막 다 피를 뿌리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 피에 의존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뭐예요? 여러 부분으로 설명하잖아요. 예수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들어가요. 대속죄조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때 죄가 사하여지고, 죄도
또 이 죄를 어디서 가져왔냐? 많은 여러 성도들 또 그러한 민족들이 가지고 왔던 그걸 양을 잡아달라고 하고 여기다 또 안수해가지고 재물 잡아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대제사장 대리하는 거지 대리 대표로 들어가가지고 그와 같이 하나는 안수해서 보내버리고 하나는 안수해서 그 같은 속죄 제물로 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대속죄제. 뭐 이건 단번에 드려요. 단번에. 이건 뭘 나타낼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 유명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단번에 몸을 드림으로 말합니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드렸는데 예수님을 드렸어요. 저쪽에 그냥 예수님을 제물로 드렸어. 근데 느닷없이 저쪽에 속된 사람들이 있어요. 속된 사람들이 갑자기 거룩해져 버려. 신기하죠? 이쪽에서 제물 드리는 거하고 저쪽에 왜 거룩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연결시켜 놓은 거거든요. 적용시킨 거라고요. 성령이 적용이에요. 이 드렸는데 한쪽에서는 드렸는데 이쪽에서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걸 대속죄일에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6개에 대한 여러 절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좀 시간이 허용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빠진 거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뭐가 빠졌을까요 이제? 예? 아니 3대 절기라고 7개 중에 3대 절기가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장정은 무조건 절기 3대 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함께 있는 그때 나와야 되고 맥주절 나와야 되고 마지막에 나와야 돼. 초막절. 광야 생활할 때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것들 추억하고 또 두 번째는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그래. 수장절. 곡식을 창고에다 들여놓는 거잖아요. 곡식을 수장이라는 거 뭡니까? 창고. 이스라엘 백성 즉 천국 백성을 창고에다 집어넣는 거를 뜻하는 거예요. 초막절. 천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시절, 초막절, 수장절 이런 것인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그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추억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 오늘날 베란다 같은 경우가 있어요. 베란다라는 것을 좀 높여가지고 베란다를 만듭니다. 가지고 초막절만 되면 베란다 뒤에도 종려나무, 버드나무 가지를 놓고 이걸 집을 져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생활을 합니다. 초막절에 7일 동안. 이게 이제 7월 15일부터 이렇게 그 속에 7일 동안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할 때 천막 생활하고 그러한 곳에서 이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쫓아 살았던 삶이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광야입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도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광야 속에서의 교회예요.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자, 광야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나와요. 광야 교회. 광야 속의 교회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광야 교회 이름도 왜 그렇게 졌어? 야, 아이고 이런데 성경 내용이에요. 그거. 우리 기분에 맞고 안 맞고 왜 광야교회를 짓느냐가 아니라 성경대로 그 교회를 이름하는 건데 왜 그걸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럽니까? 광야교회예요. 광야가. 지금 우리도 광야교회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았던 그 어려웠던 천막을 치고 이동하고 천막을 치고 이동하고 하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막을 치고 이동하는 천막을 치고 그냥 거기에 고정해서 살아야 되는데 왜 이동할까요? 왜 이동해요? 이사를 왜 해요? 나그네 삶에. 주님이 이리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 같은 그 뜨거운 뙤약볕이 그 바싹 마른 그런 곳에서 살아가려면 모래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휘몰아치면은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오늘 같은 폭염이 이런 지경보다도 더우겠죠.
살 수 있겠어요? 야, 좋다, 뜨겁다. 그러겠어요? 그런 곳이에요. 7일 동안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초막에서 그렇게 지면 이제 이런 베란다에다 이제 아까 버드나무, 종려나무 가지로 이렇게 두르고 그 앞에 이제 이 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대제사장급들은 실로암, 실제로 이제 신약에 와서 실로암 연못가에 실로암에 가서 물을 퍼가지고 이 제단에다가 붓습니다. 제단에 붓는다. 붓는 예식이 있어요. 붓는다. 초막이라는 것은 어떤가요? 우리가 장막을 치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거하니. 이거 아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서 말씀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란 말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시매란 뜻이에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본문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거처를 예비하여 와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거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 집이에요. 그건 현재적으로 보면 지금 성령 안이라고 그래요. 성령 안, 성령 우리 받았잖아요. 그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 안이에요. 성령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이미 우리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인애들도 초막질 성령 안으로 보고 실로암 물에 가가지고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대제사장의 항아리를 가지고 갖다가 붓는 예식이 있습니다. 이게 초막절, 수장절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설교 때에서 예수님의 설교에는 뭐라고 그래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설교하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날 믿는 자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령, 예수님을 믿는 자체는 성령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성령 안에는, 우리 안에는 생솟는 성령이 있는 거예요, 성령. 물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물을 여기 표현할 때, 이거 성령인데, 성령을 뜻하는 성령을 제단에다 붓는 거예요. 성령 받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장막을 치고 함께 산다. 장막이라는 것은 이렇게 집을 짓고 산다는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형성한 성령 안이에요. 성령 안을 천국이라고 그래요. 이걸 성령 안을 또 다른 예수님이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도 하고 믿음 안이라고도 해요. 믿음 안. 안이 중요해요. 안.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초막절. 뭐 7개가 다 끝났나요? 다 끝났으면 시작에 와서 가끔 가다가 그러지 않고 이 절기 말고 가끔 이곳 저곳에서 이게 무슨 절기야 그런 거 있었죠. 있었어요. 저 낙팔절 아까 불었는데. 아까 하셨어요? 예. 자, 이제 8번째. 이때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나팔절 아까 했고, 7월 달에 나팔 분다고 그랬어요. 성회로 모인다고 했고. 그럼 8월은 뭐냐? 8월이 아니라 8번째는 불임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불임절. 이거는, 불임절은 에스더가 이 바사왕 수에로 발음이 좀 아수에로 왕비인데 왕비로 간택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모종의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들 몰살하는 정책을 치려고 합니다. 누가? 총리 대신 하만이란 자가. 근데 이 에스더가 누구냐면 그 삼촌이 모르드게가 있어요. 모르드게.
이 에스더는 고아예요. 어떻게 보면 삼촌 하나만 이렇게 있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바사라는 페르시아의 국가의 본토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아수르의 왕에 간택돼 가지고 에스더가 왕비로서 들어가 있는데, 아니 하만이라는 이 총리 대신이 권세가 대단해 가지고 이 한마디로 모르드게와 함께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음모를 꾸며요. 요즘 음모론 있잖아요. 저도 음모론 막 꾸며가지고 여러분들을 확 뒤집을 수도 있는데 음모론이 있어요. 예? 음모론. 그 음모를 하다가 이 어느 날을 정합니다. 날을 정해요. 정하는 것을 어떻게 정하냐면 제비를 뽑아가지고 날을 정해요. 제비 뽑기. 날 정하는데 제비 뽑아요. 하만이. 갖고 그 날짜에 이제 이 모르드게도 눈에 가시처럼 보였거든요. 누구에게는? 총리 대신 하만에게는.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완전히 싹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다 말살시키고 또 아수르의 왕이 휘하에 있지만 나중에 아수르의 왕까지 전복하려는 음모를 깨요. 근데 이것을 누가 알아요? 모르드게가 알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 얘기를 해줘요. 에스더가 정말 아무리 왕비라도 왕이 오라고 하면 오고 거들떠보지 않으면 아이고 막 측은거리면서 나 좀 봐주세요 이럴 수가 없어요. 그 시대에는 얼마나 왕들이 쫙 이렇게 보면 눈에 딱 시야에 걸려들면 좋지만은 그냥 지나가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아수에로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어떻게 들어가요? 왕이 불러야 들어가는데.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들이 요즘에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왕 앞에 아뢰요. 그래서 왕이 알고 그 음모를 알고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이 죽이려고 하는 그 날, 즉 교수대를 만들어 놓고 모르드게를 교수형을 치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꾸로 이 사실을 알고 오히려 하만이 이 교수대에 목이 걸게 해서 아수르 왕이 집행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과 모르드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는 얘기예요. 불임절. 이걸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뭘 나타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 설명하려고 죠. 이런 내용이고. 9번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몇 주 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주전 176년에서 63년까지를 우리 그 하스모니안 왕조가 있었어요. 하스모니아 가문이. 여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 제국 있잖아요. 헬라 문명, 헬레니즘이 막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 헬라의 최고 왕이 처음에 누구예요? 알렉산더 왕이 있잖아요. 알렉산더 32살에 그냥 요절했어요. 대단한 왕인데. 그러니까 그 땅덩어리가 얼마나 클까요? 정복전쟁에서 다 거머쥐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죽고 나니까 위에 저 북쪽 지방에는 셀류쿠스 왕조라가 하나 생기고 밑에는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 쪽에는 프톨레미예요.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가 쪼개졌어요. 그 나라가 이제 왕성해가지고 셀류쿠스 왕조에 있는 시리아 왕에 누가 있었냐면 아주 요상스럽고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고 미친놈이라는 별명을 지는 에피파네스가 있어요. 에피파네스는 신의
능력이란 뜻도 있지만 미친놈이란 뜻이 있어요. 신의 능력 가지고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예요. 안티오쿠스, 이 이름을 알아도 돼요. 이게 굉장히 이 유대인들의 가시예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미친놈이란 뜻이고, 에피파네스. 이가 셀루쿠스 왕조를 다 하다가 이제 유대인들 지역, 유대인의 그 가나안 지역 성전까지 와가지고 성전을 더럽혀요. 거기다가 뭘 하냐면 이때는 헬라 시적이 헬라 왕이라고 했죠. 헬라 시적이 헬레니즘. 헬라의 왕들이 섬기는 자들이 누구예요? 제우스 신이잖아요. 제우스 신전을 아니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제사 지내는 성전에 그걸 회파시키고 거기다 제우스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뿔을 따고 나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성전 신앙이 유대인들이 자존심이고 그들이 신앙이 전부인데, 그래서 일어난 내용이 뭐냐면은 이 제사장 마따디아라는 자가 있어요. 마따디아는 아들이 5명 있어요. 5 형제를 두고 있는데 그 중에 특출난 유다 마카비라는 자가 생겨요. 유다 마카비라고 그래요. 마카비 뭐에서 많이 들어봤죠?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요. 무슨 혁명이냐? 대제사장의 마따디아의 아들 5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유다 마카비가 제일로 용감하고 싸움도 잘하고, 그래서 그가 이 시리아 왕 엔티파네스가 와서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성전에 그러한 제우스 신을 섬기고 성전을 더럽혔을 때 거기에 대하여 대항하여 싸웁니다. 싸워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몰아내요. 대단하죠. 셀루쿠스 왕조는 그냥 대단한 거예요. 한번 말만 하면 그냥 점거되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걸 몰아내고 승리했어요. 그런 이 승리의 날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이집트 그 눈치 보고 전부 그런 세월이 있었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독립한 날이에요. 이걸 몰아내고 독립한 날을 기념하는, 그러니까 독립한 날에 성전을 깨끗하게 해요. 그리고 독립한 날을 유시해서 성전을 다시 수리를 합니다. 수리하는 동안에 성전에 불을 밝혀요. 성전에 불을 밝히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하누카라고 해요. 하누카 촛불, 촛대. 우리 촛대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죠? 하나, 둘, 셋, 넷, 7이잖아요. 근데 하누카 촛대는 하나가 이렇게 더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 높아요. 여기가 같이 평준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불을 밝힙니다. 그러면 불을 밝힌 다음에 이 불을 튕겨가지고 오른쪽부터 하나, 둘, 3, 4, 5, 6, 7, 8 이렇게 밝혀요. 순서대로 하루하루. 점점 밝힌다. 이게 성전을 점점 밝히는 거예요. 오늘날 보니까 오늘 그 무시무시한 귀신 나오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MBC인가 어딘가. 그 괴담 하면서 거기에 불이 올라간다 하나도 그거잖아요. 그것이 연상되는데 그네도 여기에서 아마 아이디어를 구했는지 몰라요. 불이 밝혀져요. 이렇게
여기 있다 하나 밝히고 그 다음 날 여기 밝히고 이거 다음 날 여기 밝히고 그 다음 여기를 밝히고 여기를 밝히고 여기를 밝히고 여기를 밝히고 그러면 그분은 어디서 여기 처음에 있던 불을 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 8일 동안에 다 성전을 이렇게 마카비 이 자녀들과 함께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를 합니다. 근데 이 여속에는 기름이 감람유 올리브유로 이렇게 그 불을 밝혔어요. 그래서 그날을 이 하누카 촛불, 하누카라고 많이 들어보셔야 돼요. 하누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176년에서 63년간 거의 한 100몇 년 동안에 독립된 유대인들이 독립되었다고요. 와, 대단하죠. 그리고 63년 이후에 누가 왔어요? 이제 저 로마에 참 어떤 장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또 넘어뜨린 거예요. 그 후에 이제 그러고 나서 로마 점거가 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세력 속에 들어가 있죠. 오늘 이건 이 9번째가 이게를 가지고 수전절 혹은 하누카라고 해요. 그러면 수전절날 어떻게 이렇게 갔다 어쩌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죠. 이런 내용을 보고 글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 부분 구약 때 여러 그림자로 말한 것이지 이 자체가 예수님입니까? 아니, 예수님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여러 설명한 내용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여러 부분도 있고 여러 모양도 있구나. 모양에 따라서 모양이라는 것은 모형이라고도 해요. 집안분의 타이팔러지라고 하는데 타이팔러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처음에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아파트를 건축합니다. 아파트 건축하는데 바로 막 건축합니까? 어떤 청사진을 놓고 모델하우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구경하러 오잖아요. 들어가 살 집을. 그죠? 모델하우스 한번 들어봐야 앞으로 이렇게 지어지구나 알지. 그런 모델하우스가 이 그림자적인 거예요. 뭐 실제로 아파트가 조성이 돼서 준공이 됐어요. 그럼 그 속에서 탈 거 아니에요. 모델하우스는 그대로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철거합니까? 철거하죠. 그와 같은 거예요. 모델하우스를 지금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모델하우스를 모형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니까 이걸 붙잡으면 안 되고 이걸 통해서 예수를 드러낸다고 하면은 그 오케이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신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실시간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큰 복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